이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한다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에 시선을 어디에 향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선에 따라 가지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선수가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 고개를 딱 들고 넘어지는 순간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보는 선수는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반대로 넘어졌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내리시고 땅만 쳐다보는 선수는 일어나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과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힘든 코스가 있고 넘어질 때가 여러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 방향이 여러분 다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을 여지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세상 연락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인데,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고정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시킨다. 모든 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시선을 한 곳에 다 고정시키다, 이게 바라본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벼이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양은 우리 삶의 이 옷도 벗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철판은 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산되어 있는 그 빛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을 시키면 이건 레이저가 됩니다. 레이저는 철판도 뚫습니다. 비행기도 격추시킵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시선이 세상적으로 흩어지고 분산이 되면 힘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 보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과 생각과 힘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따라 가지고 내 이 핸들이 그냥 자동으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여요. 왼쪽을 바라보고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핸들이 왼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향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기울어져 갈 때 자기 자신은 이해도 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울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에 어느 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죄와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라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낙심이 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달겨드는데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지만, 절망에 빠지지만, 시험에 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벌벌 떨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척척척 걸어오니까 제자들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파도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능치 못함이었고 기적이 일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해서 다 고정을 시켜야 된다. 고정시켜야 된다. 모든 관심과 생각과 시선을 여러분 딱 고정시킬 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뭘 바라봤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부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고통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이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에 산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부끄러움에 주님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 그 죽음만 바라보면, 고통만 바라보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이 보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부활에 산 소망과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지만 부활은 승리와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을 하고 부활에 산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그만 어둠을 그렸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뒤에 밝은 빛을 그렸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그렸는데 뒤에 한 사람은 캄캄한 어둠, 한 사람은 밝은 빛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성경적일까요? 십자가 뒤에 밝은 빛을 그린 그림이 성경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걸음을 여러분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런 말을 배우듯이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대로 아버지가 걸어간 그 본대로 내가 아버지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은 평강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다 숨었습니다. 베드로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칼보리 언덕에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밑에 자기 어머님이 계시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버지,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죽을 때까지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과 충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제자의 길을 말로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몸소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그 닮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서두반 지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서두반 지사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예요.
서두환 지사님,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기도했는 것처럼 서두환 지사님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서두환 지사님의 그 믿음이 초대교회의 큰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을 죽인 그 젊은 청년을 양자로 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한 집에서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노를 했지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인데 오빠라고 불러라, 함께 식사하자, 함께 잠을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 분노합니다. 그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서 안 된다. 성경에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 딸을 다독거려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탈바가라. 이게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 손가락 총에 의가 다 죽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원한 관계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국군 장병들 찾아가지고 저 사람 좌익입니다, 빨갱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현장에서 재판도 없이 적결 심판으로 총으로 총살시켰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여러분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데려가지고 양자로 삼고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순천에 가면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화율이 30%가 넘습니다. 여수에 가도 교회가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맺은 열매죠. 인유한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선교사 100명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손양원 목사님 한 사람이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도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여러분 팔같이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이 믿음의 개들을 이어서 천대만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관심과 생각과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됐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8글자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기록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초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여러분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로마서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돌아가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뜨겁게 변하는 것을 체험하였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D.L. 무디 목사님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기록했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이 성경책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고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믿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번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길을 떠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차일 필 미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도
하나님, 오늘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내일은 밭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한 일주일 후에 가면 안 됩니까? 열흘 후에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되려면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직장에 가서 성실히 일을 하고 가정에 가서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손을 잡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 이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관리한다, 권세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야훼를 번역할 때도 키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흠이 없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100% 완벽한 것을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끌어간다. 여러분 일본의 전통 기법 중에 킨체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킨체키가 뭐냐?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금으로 잇는다. 우리 여러분 도자기나 귀한 그릇이 있는데 깨지게 되면 버리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깨진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버리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옷에다가 금이나 은가구를 섞어가지고 본드로 해서 그릇을 그 사이에 붙이면은 금색이 여러분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비싸도 깨지면 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옷에다가 금이나 은가루를 이런 걸 섞어가지고 아교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입니다. 그럼 그 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킨체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골마 터지고 상처가 많고 질병 덩그립니다.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인생, 우리의 가정도 국가도 엉망진창. 긴척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건강해 보이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도 속내는 상처가 많습니다. 금이 가 있고 깨지고 선뿌리와 죄악으로 인하여 깨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진 부분을 붙이고 떨어져 나간 부분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죄와 상처로 깨진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삼해주고 여러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금이 간 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이 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금빛 자국이 여러분 되는 이게 복음의 긴척입니다. 도자기만 긴척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긴척해. 내 마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신앙도 전부 긴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긴척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긴척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주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집중력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마라톤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나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마라톤과 신앙의 마라톤은 다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달려가는 마라톤은 나와의 싸움이지만 신앙의 마라톤은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달립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찮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마라톤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시간까지, 그 장소까지,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